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깨어 기도하면서 예배의 승리자로 주의 말씀과 뜻을 깨달아 아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인 이 신명기는 그 신명이 계명을 거듭거듭 되풀이해서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신당부의 그 신이 바로 신명기의 신자입니다. 그럼 왜 되풀이해서 신신당부하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알려주고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출애굽한, 즉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던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출애굽 1세대 대부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출애굽한 1세대는 떠나가고 출애굽 이후에 출생한 다음 세대, 즉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다 한자리에 모아 놓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셨고 우리 인생은 고통이 많았는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신신당부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함을 전해준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모세는 120세의 인생을 끝으로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늙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인 말씀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신신당부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출애굽한 주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 여러분의 부모들 세대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세대가 실패한 것을 2세대가 반복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새롭게 살기를 신신당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주 분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너희가 산다.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 생활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살이에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배우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정표가 됩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출애굽 세대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 어떻게 살면 안 되고 어떻게 살면 되는지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인생의 흥망성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어떤 방법이 있대, 어떻게 방법을 써야 성공할 수 있대라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정말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애티튜드입니다. 그 태도, 마음가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사고방식, 행동, 양식이 갖춰져 있는, 애티튜드가 갇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때가 오고 때가 오면 성공합니다. 방법을 찾는 사람은 방법은 통할 때도 있지만 통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방법이 맞을 때도 있지만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 그 방법이 통하기도 하지만 그 방법이 안 먹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아무리 좋아도 또 새로운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언젠가는 한계가 있고 문제가 드러납니다. 방법은 결과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태도는 과정에 집중합니다. 방법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가변적입니다. 그러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태도는 느려 보입니다. 그러나 꾸준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방법보다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다음에 태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태도는 늘 변하지, 그 사람의 태도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된 태도는 참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태도는 참 변하지 않습니다. 늘 그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 4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 다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겉모습 바뀐 것 같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에 새기고. 그러나 바뀌지 않은 게 있습니다. 태도입니다. 생각의 방식입니다. 삶의 자세입니다. 마음가짐입니다. 이 마음가짐 참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삶의 태도 참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은혜 받았다고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쉽게 바뀌어지는가?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태도를 좀 바꿔보려고. 그 사람을 좀 번성케 해보려고. 그 인생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태도를 좀 바꾸게 하시려고 주신 것을 모르고 산대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대요. 이것을 하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좀 바꾸라고 하신 것인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대요. 그건 뭘까요? 본문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억하라는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모세가 지름길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줄 알았습니다. 좀 편하고 쉬운 길, 지름길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불편한 곳입니다. 광야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길은 외롭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광야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광야는 다른 길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입니다. 자신이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광야로, 참 불편한 광야로, 참 위험한 광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하고 훈련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도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할지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셔놓고 25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훈련하고 시험하시고 마지막 모리아산에서 백세에 나온 이삭을 바치라는 번제물로 드리라는 시험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긴 세월을 25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야곱은 30여 년을 광야에서 연단받고 많은 고난을 겪고 약복강 나루터에서 결국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고 내게 축복해달라고 간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요셉 얼마나 꿈을 꾸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10수년을 노예로 심지어 광야로 감옥살이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다시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시나이 광야에서 또다시 40년을 훈련받으며 이끌어가야 했습니다. 위대한 왕이 된 다윗 역시 17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며 정말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불렸던 다윗이 그렇게 혹독하게 광야의 훈련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할 정도입니다. 나중에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할 인생이 되고 그런 고난이 많았어요. 그럼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2절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봐라. 마음에 새겨봐라.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교훈이 광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겸손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너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계명을 비롯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백성들이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고 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번성케 되는 일, 행복하게 사는 길이 열려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계명을 지키며 훈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은 너무 교만했습니다. 성경은 그 백성을 향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마음을 낮춰야 겸손해야 되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안 지키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면,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받을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이 세상 불안한 시대입니다.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요동칩니다. 미래학자들은 미래의 전망이 참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흔들린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은 진리이니까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고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태도는 교만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다가도, 말씀을 지키다가도 지키지 않다가도 자기 멋대로였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이유는 교만했습니다.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삶의 결림돌이 되어 결국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아온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돌아보면 광야길을 걸어왔다. 내 삶은 광야와 같았다. 내 삶은 참 광야와 같은 인생이 많았다. 또 지금 내 삶은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 너무나 광야 같은 어려움이, 고통이 내 삶에 있다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사 겸손하게 하시려고 나를 낮추시는지,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겸손은 단순히 머리 숙이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머리 숙여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안정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권력과 명예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붙들 것이 많아야 안정감을 느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들수록 안정감을 느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붙잡을 것이 없고 쌓아둘 수도 없었고 다 사라지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들의 삶 속에 아무것도 없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들은 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와 같은 고통이 있고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 광야 같아. 내 인생이 광야 같아.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원치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할 수도 없고 이렇게 괴로워.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광야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계십니까? 아니면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하루도 할 수 없는 것이 광야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광야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이 있고 조금이라도 가진 것이 있으면 마음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태도가 흐트러집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는 깨우칩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 너의 의복이 헤어졌는가 봐라. 너의 발이 부르쳤는가 봐라. 광야길을 그 길을 매일매일 걷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아요. 그때는 천연소재이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의복은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월만 지나면 의복이 헤어집니다. 발은 부르터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랬네 봐라. 우리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살아올 수 있었는가? 광야 40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우리와 함께했다. 그것을 깨우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지식인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는 천국도 경험할 정도로 깊은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열면 교만하지 않을 수 없는 교만투성이가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로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 같은 고난을 겪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몸이 아파서 질병이 너무 커서 돈도 필요 없고 다른 것도 필요 없고 너무 몸이 광야인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광야인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이 광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인간은 끊임없이 유혹받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자기가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인간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의 머리를 쓰고 있는가, 자기가 가진 것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믿음으로 사는가를 보면 그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힘만,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온 것에 대해 회개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이 회개입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살았던 것이 회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고 순종을 배워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인간은 불순종에 익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불순종이 몸에 뱄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였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은 늘 순종과 함께합니다. 교만과 불순종은 늘 함께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불순종합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불순종은 옛사람의 기질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을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왜 불순종하느냐?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의 영 사탄이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관되게 불순종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불순종한 것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랬었구나, 그들의 이야기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그 사실로만 보면 안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광야길을 걸었구나. 광야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구나. 그 긴 세월 광야길을 걷게 된 이유가 거기 있었구나. 그럼 광야길을 끊는 길은 무엇일까? 더 이상 광야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길은 무엇인가? 순종은 저주를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흘리고 핏방울이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을 택하십니다.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이 온 인류가 불순종으로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끊으신 순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저주를 끊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의 길을 끊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대하는지,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떠한 태도로 주님 말씀 뜻을 따라가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예배에 오시고 교회 오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까지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은 행동이 아닙니다. 순종은 태도입니다. 마음의 태도, 마음가짐, 삶의 자세, 삶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을 지키는지 따르는지 아니한지 보겠다고 하셨어요. 왜 설교를 듣습니까?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왜 말씀을 깊이 큐티합니까? 깊이 큐티하는 것을 왜 훈련받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큐티를 깊이 하기 위해서 훈련받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큐티 훈련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내 인생이 광야 같을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살려내십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은 역사가 그의 인생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 그는 갈 곳이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백제해 주신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시면서 때마다 시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가 나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던 은혜를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낮추시고 훈련하여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결국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광야길을 통과하게 되는 이유를, 왜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는지를, 왜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지를,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이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깨닫지 못하고 원망만 합니다. 하나님은 괴로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은혜 부어주시기 위한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참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빨 빼는 겁니다. 이빨 뺄 때가 됐는데 흔들리는데 아이가 안 빼겠다고 도망칩니다. 난리칩니다. 근처만 가도 난리칩니다.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속임수로, 어떤 분은 강제로 붙잡고 빼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치아가 잘 자리 잡고 예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안 빼면 삐뚤삐뚤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실 광야의 고통은 참 힘든 장소지만 이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체험하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곳이 광야였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곳이 광야였습니다. 200만 명이 40년 동안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로 배불리 먹은 곳이 광야였습니다. 아말렉과의 군대 싸울 때 르비딤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져서 끝까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한 기도로 승리한 전쟁에 대해 기적이 나타난 곳이 광야였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은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장소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라고, 하나님 온전히 믿으라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고. 광야는 우리를 고통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은혜의 장소, 축복의 장소로 인도하신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모세의 광야 40년이 없었다면, 만약 아브라함의 25년의 광야의 고뇌의 세월이 없었다면, 만약 요셉이 감옥 생활이 없었고 노예 생활이 없었다면 그들의 인생은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없었다면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에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아니, 사용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광야를 그들이 이겨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광야를 믿음으로 잘 통과했기에 귀하게 쓰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광야 같은 삶을 살 때 더 믿음으로 사시고 겸손하게 사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마침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끝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광야의 고난의 끝이 어딜까요? 마침내 축복입니다. 고난, 손해가 아닙니다. 거룩한 축복의 과정, 은혜의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광야는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매달리지 않으면 살 수 없다면 그것은 은혜임을 깨닫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을 보고 마침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질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열어 은혜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재주와 방법으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래가 불확실수록 더욱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